건강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래 지위가 없었죠? 지난달에 있었나요? 지위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이리 차이가 나네요. 아니 노래를 잘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폼이 나네요. 폼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원래 이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 아시나요? 그래요. 하여튼 여전히 비어 있어요. 여전히 비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우와 하면서 우리 안에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부분 안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찬양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저는 솔직히 어디 막 음악회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거.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야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순간적으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어떤 길을 가거나 어떤 상황들이나 어떤 여건들을 만났을 때 감사하죠. 기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예요? 오늘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그분이 아침 9시부터 와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빠서 못 오기도 했지만 일부러 시간을 피해 줬어요. 1시간 동안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뒤에서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운이 좋았던 거죠.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롯데도 당첨되게 한번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불화가 한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왜냐하면 그 관점에서 누구를 빼버려요? 하나님을 빼는 거예요. 사단과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빼게끔 만들거든요. 잊어버리게끔 만들거든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게 만들거든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계속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도 동일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종교적인 모습의 의식 속에 우리가 앉아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 교회 학교 아동부하고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도 부모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우리의 상황들의 여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1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고문받듯이 앉아 있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서 나아가서 유익하고 의미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노력하고 수고했죠. 그래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왔죠. 그런데 그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마가가 사도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누구지? 도대체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마가는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의 불유한 레위 가정의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 그 로마식으로 바꾸게 되면 마가라는 이름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마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랑 어디서나 이 마가라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 또 그의 안에서의 홀 이불을 쓰고 갔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마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게 이 마가라는 사람과 복음서에서부터 많이 접촉해서 가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을 넘어갔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 있잖아요. 바나바, 자기 재산을 털어서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어주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 때 많은 인정을 받던 그 사람의 조카예요. 조카. 그 조카가 바로 바가라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마가의 집 다락방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사랑방과 같은 곳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인들이 오고 가면서 묵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120명의 신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섰던 그 곳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게가 바로 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가는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막대하게 그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고 같이 숨쉬며 있었던 곳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 반드시 머물렀던 곳이 이 마가의 집에서 머물렀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했던 것도 많은 이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집회 장소가 되었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되었고,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출발점을 알렸던 곳이 이 마가가 머무는 그 집,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셨던 곳도 이 마가 다락방이에요. 아주 중요한 공간이죠.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신 그곳이 이 마가 다락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는 보이지 않게 많은 영역 속에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오늘 복음서를 쓴 두 번째 책이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서에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하였던 곳, 제자들이 함께 머물렀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성전에 안 계셨던 거예요. 어디에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교회로 막 교회당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큰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많은 이들이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어느 곳에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 사람과 어떠한 장소든 시간도 다양하게 하나님은 머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곳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장소와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목숨을 바쳐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예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오늘 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1장에서 8절에 보면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외치는 소리, 바로 그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가 접근해 가요. 근데 이것은 말라기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그들 안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엘리야가 언제 오는 거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외치는 사람이 언제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결론 내린 게 누구였냐면 요한이었어요. 요한. 바로 그 당시에 회개의 설례를 전파하고 세례를 주었던 요한. 그래서 우리는 일명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보낸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사야 40장에서 말하고 있는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그 광야에 외치는 자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보면 보내신 거예요. 누구요? 세례 요한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9절과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고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로 보내셨다면 여러분 또다시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도 당연히 보내주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그 다음 약속도 지키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마가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9절로 11절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세례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형상화되어서 내려오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육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요. 우리가 형상화되는 그림자 같으면 막 빛이 한 줄기 쫙 내려오듯이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지금 이 삼각구도가 어떤 구도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일체되어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난 후에 내려오실 때 기다렸다는 듯이 사단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은 간략하게 그냥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배가 무척 고프셨을 거예요. 여러분 40일 굶어 보셨습니까? 저는 굶어 보지는 못했는데 굶어 본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덩치가 김영경 권사님보다 좀 더 크신 분이 40일 금식을 하니까 저보다 더 빼빼서 뼈만 남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눈물이 먼저 흘려요. 눈물이. 제가 수없이 많이 울었어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시더라고요. 부르짖으며. 근데 저는 못해요. 저 많이 금식한 게 한 열흘 했나? 저 3일 금식하고 내려왔다가 지포 먹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내려와서 너무 먹고 싶어서 마트에 들어가서 그냥 보이는 대로 처음 제가 금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가 이 창자가 다 쓸어 내려가는 그 고통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의 약점이죠. 그러자 사단이 그 약점을 살짝 건드려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들, 지금 허다한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지금 굶주림을 좀 해결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단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슬그머니 밀어넣어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거절해요. 이 말은 다시 이런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힘든 길을 나는 걸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올려서서 마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안전하게 붙들어서 땅에 안전하게 내려줄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것도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여전히 전제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전제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좀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전능자의 능력을 펼쳐 보여라는 거죠. 펼쳐 보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편하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방법으로 너의 목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물리치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경배해.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거라. 우리에게도 마귀는 굳이 우리에게 쉬운 방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편하게 좀 살아가라고 우리를 계속 이야기하겠죠. 물론 우리의 능력 안에서요.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것을 끊을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을까? 그걸 거절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매일매일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게 될 겁니다. 왜 굳이 마귀가 이러한 방법, 그 전능자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와도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마음껏 펼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펼치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마음껏 그것을 이루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과 은사자들이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릴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밀려오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이 길을 포기하시는 걸까요? 왜 이 길을 자꾸만 밀어내는 걸까요? 사단도 인정하는데, 마귀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것을 밀어낼까요? 여러분 마귀가 간악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시뮬레이션을 막 돌렸을까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 목적,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과 그리고 방법들을 구해서 가지고 온 것이 세 가지 유혹이에요. 세 가지 유혹.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은 그토록 그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밀어냈을까? 왜 안 하셨을까? 너무나도 좋은 매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 사역 가운데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동일하게 일어났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사건처럼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 사건처럼 무리를 걸으신 사건도 예수님 하셨어요. 여러분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사건도 예수님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은 그걸 하신 거예요. 일순간에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것이죠.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자리에 서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길.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유혹대로 인기를 누리고 그가 높아지고 그가 막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높아지려는 것에만 예수님이 관심이 있었다면 과연 구원의 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밋빛과 같은 넓은 길이 있고 하나는 가시밭길 같은 좁은 길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느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가시밭길요. 말도 안 되는. 아니요, 넓은 길, 편한 길 가죠. 결과가 똑같다면 왜 굳이 좁은 길로 가고 가시밭길을 가요? 결과가 같다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갈 수 있다면 여러분 돌아서도 가고 빠른 길로 가고 지름길로도 가면 되죠. 왜 굳이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려 하십니까? 그같이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다르거든요. 결과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결과가 전혀 다르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쉽고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적으로 예수님한테 말하는 것이죠. 쉽고 편안한 길, 넓은 길로 가라고. 그러면 너의 목적을 이룰 거라고. 아니에요. 그 길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길이에요.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멈추신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올 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십자가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고 죽음을 넘나드는 험하고 무서운 길, 수없이 헐벗고 맞았던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싶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옮길만 하면 옮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피하고 싶은 길이에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은 그 길밖에 없으니까요. 분명한 부르심과 정체성, 바로 목적이 있는 그 사명만이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무더위가 오고 휴가철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저 넘실넘실하는 파도가 저 하늘에서 넓게 편 패러글라이딩이 우리를 유혹하고 막,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막 들뜨고 흥분되어지는데, 이거 주의를 가? 골프를 한 게임 더 해? 이래 마음들이 막 밀려올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밀려 들어와야 돼요? 그 그림이 여전히 우리 안에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적 사명, 국적 선포를 하는 게 15절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하죠. 그 선포와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4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거였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평생의 고기잡이였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이제는 고기가 아니고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을 낚게 해줄게 라는 그 도전의 메시지 앞에 그들이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하나요? 부모와 배와 생업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삶의 전환, 그 놀라운 일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직업도, 그들의 재산도, 그들의 가족도 어떻게 뒤로 밀고 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 목적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 그들 안에 들어온 거예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의 구원과 진정한 삶의 의미를 그들이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반응한 것이죠.
제 안에 한 가지 마음의 무거움을 최근에 해결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개척을 할 때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 개척의 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 개척의 길을 선택했던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였었냐면 자녀의 죽음이었어요. 그 자녀의 죽음 앞에서 절대적인 주권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복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만일 제가 오늘 나온 이 4명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궁극적인 사명,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래 너는 개척으로 내가 불렀어라는 그것을, 그 사명을 부여잡고 끝까지 내가 걸어왔다면 내 아들은 죽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눌림 안에서 걸어왔어요. 그 무거운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했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명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오랜 인내와 수많은 시행착오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걸어갈 수 없어요. 제자들도 늘 그랬잖아요. 고민과 갈등이 있었잖아요. 실패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갓길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지하로 그냥 땅 밑을 파면서 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는 오랜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우리는 가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공과 물질과 삶의 근본적인 만족이 우리를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계속 채워져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증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우리의 삶의 의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적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갈급함과 그 갈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실 겁니다. 냉장고 문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냉장고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여튼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김치 냉장고를 사고 냉동고를 하나 더 구입했어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을 줄 알고 보는데 그것도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며 먹을 것이 없네? 가서 장을 봐야겠다. 여전히 이렇게 말하죠. 왜? 내 안에 어떠한 의미나 목적이 없기에 그냥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갈증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모습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채워가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좁은 길로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무모하고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고 행복한 일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서 많은 비난과 그리고 욕하는 그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바뀌어 세상 가운데 희망을 줄 수 있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살았던 그 발자취를 밟고 가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우리 인간은 힘과 자리와 물질과 분리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자아상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전 세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수도원에 입회하기 위해서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나이든 수사가 그 젊은이에게 질문합니다. 자네에게 금화 세입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그 젊은이는 망설이지 않고 그럼요. 마음으로부터 모두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수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은하 세입이 있다면 그것은 어찌하겠습니까? 젊은이는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 기쁘게 나눠주겠습니다. 기쁘게. 그러자 마지막으로 수사가 묻습니다. 당신에게 동전 세 잎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젊은이가 망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것만 안 됩니다. 갑자기 수사가 이상해요. 아니 금화 세입도 은하 세입도 그 큰 것도 다 주겠다고 하면서 고작 동전 세입만은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동전 세입만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실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삶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현실 속에서 내 자리에서 안락과 편안함과 물질의 그 어떠한 그 직업인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을 살아낼 때 우리는 진정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을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반응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을 제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 하든지 그 좁은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 내 현실 속에서 믿음의 자리로, 사명자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을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 신앙은, 믿음은 우리의 삶이고 현실임을 다시 한번 직시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시밭길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본성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